금요일이죠. 금요 기도의 시간을 208장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 3장 10절 상반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할까요?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게 하며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먼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초석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잖아요. 너희는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주님은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시몬아, 너 복이 또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또 네게 이르노는데 너 베드로라고 한 이름을 정해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지요. 성도님들의 교회다 이 말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육체에서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저분에게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저분에게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혈육으로 듣고 배워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는 거죠.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 이해되어 있어가지고 마침 웅장한 건물이 화려한 그런 어떤 시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줬다는 것이죠. 뭘 알게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져서 듣고 배운 것을 또 모든 자에게 듣고 배우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고, 물론 선포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 내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되어져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 하늘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것 다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10명도 모이고 100명도 모이고 1000명도 모이고 할 때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얼마나 말해낼 수 있겠냐고요. 내가 모르는 것이 저 형제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저 자매님이 말해낼 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해지고, 마음에 이방인들은 보지 못하지만 교회는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마음에 빈 구석이 없도록 그 놀라우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해져서 부유하게 되죠. 그게 그리스도의 내공이 꽉 채워져 있고, 그게 그리스도 진리를 통한 경건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경건하고, 종교인들이 경건하고, 이 세상에 바르게 옳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고, 그 경건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꽉 알알이 채워져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일컬어서 알곡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걷어들인다, 그런 말씀도 다 그런 맥락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실래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참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로 세웠는데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됐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면 만물 위에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위에는 머리를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머리가 누구의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평안이잖아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과 화목하잖아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저분은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졌구나. 우리는 사람 머리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골리앗 같은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골리앗과 다윗과 전쟁했죠? 골리앗은 다윗을 얕잡아 봤잖아요.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느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예, 그렇게 말했어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봤죠?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을 봤죠? 그러나 다윗 속에는 뭐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 속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예?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결국 뭐예요? 승리했죠? 승리한 결과가 뭡니까? 골리앗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예. 오늘 실상 설교를 듣고 말씀을 교제하고 찬송하는 것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 사람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찬송이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기도가 아버지 앞에 간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결국 골리앗 같은 내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에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구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은혜스럽게 듣고 찬양을 은혜스럽게 듣고 기도가 마음에 합당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마음에서 뭘 느끼게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디서 생각이 됐어요? 머리에서. 그 머리가 누구의 머리죠?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시간마다 성경 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지를 않았어요. 눈이 어두워졌죠? 기가 막혔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했어요?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성경은 날마다 상고하고 성경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설교도 이곳 채널 저널 채널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얘기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시편에 관해서 다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죄인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가페오 사랑입니다. 상대적 사랑 아닙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인 되어버렸어요. 나 같은 죄인 되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 되어가지고 죄값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가 없어진다. 사랑은 허다한 죄가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죄가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리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죄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죄인들과 같이 상종하고, 죄 없는 분이 율법적으로 보면은 죄인들과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의 의로 말하면 점점 율법의 의로 의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이요,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 아시겠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참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완전히 너는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의의 말씀의 복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말씀과 관계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의 아주 중요성을 몰라요. 그런 분들은 아무 데서나 믿음 생활 할 수가 있어요. 뭐 능력 있고 지혜 있어서 아무 데나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관계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의 맛을 한번 봐보십시오. 진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의 실상을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줄 아십니까?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그 듣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로 인해서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신령한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산 떡을 먹고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에서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참된 교회예요. 교회 아시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되어집니까? 교회가 보여집니까? 성도들 속에 교회가 보여집니까? 저분은 교회로구나, 저분은 교회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고린도서 1장 2절 3절에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새들도요 다 입에서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새는 새들의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참새는 참새 소리를 알아듣고 제비는 제비 소리 알아듣고 뻐꾸기는 뻐꾸기 소리 알아듣고 모든 각종의 새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그 소리가 어미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여우도 있고 있지만은 그 울음소리를 안대요. 정말로요. 예. 신음소리도 알고 아픔의 소리도 알고요, 좋은 소리도 다 안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줄 아세요? 오 주 예수여, 기뻐서도 오 주 예수여,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속에 있는 염려 근심 탄산가스가 밖으로 다 나가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한 거예요. 진리를 공급한 거예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이제 벌써 1월달 다 지나버렸죠. 오늘 2월 금요일 이제 기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쩐지 금년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금년 내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평생 살면서 저녁에 잘 주무시고 눈 뜨자마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오늘도 내 육체 몸이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영광스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교회가 되었사오니 모든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의 빛,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금은 맛을 내는데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된다고 하지만 촛불 아시죠? 초는요 자기 몸이 녹아야 불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아끼면 그 촛물이 녹지를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질 듯 해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꺼져버려요. 그러나 이 초가 자기 몸을 확 불살르면은 불이 확 밝아져서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를 않아요.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령한 것을 말해내게 하고 또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깊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임종할 때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몸을 신령한 몸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형체나 나를 확 덮고 그 형체를 입은 아버지 내 몸이 이제 그 형체 몸을 입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에게? 교회에게.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멘. 그런데 이런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몸이 다 몸에 붙어 있잖아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머리가 오른손 내라는 건데 오른손 나가는 거예요. 왼손 내라, 말해라, 움직여봐라. 전부 머리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예수님은 우리 몸, 우리가 교회죠. 머리라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살아나시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 위에다가 머리를 그리스도로 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꼭 깨우쳐야 돼요. 교회 30년, 50년 목사, 장로, 권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도 얼마만큼 황종직들도요 교회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의의 말씀이 거듭나고 의의 말씀을 체험해서 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보편적인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임종할 때 천국 가겠는가 못 가겠는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못 가면요 둘째 사망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의의 말씀 경험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속죄함, 죄 사함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주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계시록 2장 그 7절에 그리고 11절에 그런 얘기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듣는 것인데, 교회가 되어진 사람만 성령으로 선포된 말씀을 알아들 수가 있어요. 사람 말은 다 알아듣는데 성령이 하는 소리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계속 먹잖아요. 또 11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는 뭡니까?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이죠? 그 해를 안 받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가. 누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이게 교회입니다. 예, 오늘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이건 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밀이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못 깨닫습니다. 아마 듣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식에만 알 뿐이지 영적 깊이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이대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참 교회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분쟁이 없는 거죠. 교회가 뭐가 없어요? 시비가 없고 불평이 없는 거죠. 우리 몸뚱아리에서 내 손이 나를 불평해가지고 손으로 내 몸을 막 치면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잖아요. 그죠? 오른쪽 다리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시비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막 오른쪽 다리 가지고 막 왼쪽 다리를 때리고 막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얼굴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막 불평하고 시비가 벌고 원망해 보세요. 눈을 딱 감아버리고 눈을 안 떠보십시오.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분쟁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함이 없고 시비가 없는 거. 왜?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교회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그분들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현재 영생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교회가 되고, 그분들이 마지막 임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뢰한 것을 알게 했습니다. 교회들이 하늘에 신뢰한 것을 보고, 교회들이 그 신령한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영광의 소망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문자적으로 지식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신실한 영에 속하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죄인이 의인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살게 됩니다. 진리로 살게 됩니다. 영생으로 삽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귀한 복된 말씀을 교회에 왕성하게 세워지고 선포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분쟁이 없도록 성령의 전을 이루고 그런 세계를 밝히고 세계 천국에 맞설 주는 그런 교회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